저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기 교회를 다니시거나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 있나요? 오케이. 그럼 아마 다들 각자 가지고 있던 그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책을 해석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저는 되게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었고, 그 무리 안에 속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인생에서 그렇게 살았던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찾고 싶었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그 삶의 모습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걸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다가 그걸 못 받았어. 서른 초반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어.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상처라는 거를 핑계로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언젠가 우리가 죽기 전에만 마음을 돌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언젠가 죽기 전에만 돌아가자. 진짜 이기적인 생각으로 평생을 살다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크리스찬 같지 않은, 가장 어떻게 봐서는 의아한 분인데 가장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분을 만났고, 겉으로 봐서는 가장 크리스찬 같지 않은 그분을 통해서 저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가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셨냐면, 그분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알스강 대표님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맨날 돈 얘기하고 그럼 헷갈리잖아요. 성경에는 가난한 자한테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실제로 제가 PCM을 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핑계 중에 하나가 PCM이 자기랑 안 맞대. 오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PCM은 너무 돈돈돈한데 자기 너무 혼란스럽대.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그 성경의 가난이 돈이 없는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그 사람의 거절을 깨부시고 어쨌거나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고 그분의 그 어떤 거절이 제거가 되면서 함께 하시고 있는데, 알렉산 대표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셨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부자의 자녀가 되라. 이 말이 이해되시는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부자의 자녀가 되라. 오케이? PCM이랑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생각에 가까워지는 건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내가 성경을 온전히 성경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대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이 책에 나오잖아요. 비유법을 썼다고. 비유법을 썼다는 건 알고자 하는 사람, 듣고자 하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만이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하는 비유법이 쓰여진 순간에는 나 편한 대로 받아들여. 내가 지금 통장에 돈이 없고 가난하면 그래,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까 나는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자기의 편리대로 해석을 한다거나 성경을 왜곡해서 받아들인다는 거. 근데 알렉산 대표님이 부자의 자녀가 먼저 되라라고 하는 이유는, 봐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누가 더 세상에 많은 기여를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문제에 빠져 있고 내 불편함과 편리성을 쫓고, 근데 부자들은 똑같은 문제를 봤을 때 소비자들은 불평불만을 해요. 내가 뭐가 불편한지. 이런 교육을 받을 때 소비자는 투덜거려요. 기분 나빠.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부자들은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나는 더 배우고 싶다. 나아지고 싶다. 이게 전형적인 부자의 마인드거든요. 레이 달리오라고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그 사람 책에, 원칙이라는 책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서문에 나는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잘 모른다 라는 것을 고백하세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리고 찰리 먼거라고 99세에 돌아가신 워렌 버핏 파트너도 죽기 전까지, 한쪽눈도 여러분 그분 실명이에요. 한쪽은 거의 안 보여요. 근데 하루에 4시간, 8시간 정도를 매일 독서를 하셨어요.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부자들은 찾는 사람들이에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진리에 가까워지려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면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가난할수록 내가 다 안다라는 자기 확신과 자기 고집에 꽉 차 있어요. 진짜 여러분 아마 소비자를 만나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랑 누구한테 더 팔기가 어려운지. 가난한 사람한테 싸구려 물건 파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의 자녀가 되라는 건 결국 우리가 세상에 공급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관점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앞에 할 말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유난히 주변에서
자기 말이 많고 자기 주장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그 주장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주장이 세상에 도움이 되고 이타적인 주장인가요? 자기 앞에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주장인가요? 할 말이 많은 사람은 쓸 말이 없다라고 저희 엄마가 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뭘 발견했냐면 제가 요즘에 자꾸 할 말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그렇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되는 얘기를 할 말이 자꾸 늘어나서 오늘 아침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멈춰서 제가 수업 전에 잠깐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야. 내 앞에 걱정이 있는데 그 걱정을 내가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아. 여기 걱정 없는 사람 있어요? 나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문제야.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게 진짜 위험한 문제야. 그래서 내가 요즘 할 말이 많다는 건 상대적으로 내 쓸말이 없다는 거예요. 쓸말이라는 건 공급자 관점으로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을 이롭게 하고 타인과 나누려는 이런 내가 세상과 나누려는 관점에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말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앞에 이기적이고 소비자의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최근에 이제 뉴질랜드를 제가 가야 되고 3주밖에 안 남았고 매일 뉴질랜드에 떨어진 것처럼 롤플레이를 하거든요. 근데 그 현실이 주는 압박감이 생각보다 세요. 낯선 타국에 떨어져서 그리고 영어를 하니까 너 영어도 하잖아라고 하는데 봐봐요. 여러분 언어에도 격이 있어요. 제가 쓰는 영어는요, 그냥 소비자 영어예요. 근데 소비자 영어라는 건 우리가 똑같은 한국어를 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쓰는 한국어랑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 분들이 쓰는 그분들의 한국어를 우리가 똑같다라고 인식하지 않잖아요. 근데 딱 그 상황이에요. 제가 뉴질랜드에 떨어지는 순간 저는 조선어를 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그 뭐라고 할까, 조선어를 쓰는 그런 포지션으로 제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이 저한테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막 그런 변동성과 여기에 대한 걱정과 이게 속에서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자기 상황, 자기 문제에 빠져들고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어떤 발언을 할 때 항상 이걸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입 밖으로 꺼내는 이 말이 과연 생산적인가? 생산적이지 않은가? 공급자 관점으로 누군가와 나누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 소비자 관점으로 내 이기심을 드러내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이성적으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인가? 아니면 내 감정에 빠져서 그냥 한마디로 내 쓰레기를 누구한테 내 던지는 말인가? 그리고 부자들의 자녀가 돼야 되는 이유는 부자들의 언어는 절제되어 있어요. 부자들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세상에 가치 부여하고 이기적이지 않고 들썩거리지 않아요. 그랜 카도는 어마어마한 소송에 휘말렸거든요. 고객으로부터. 근데 몇 년 동안 그거를 입 밖으로 1도 꺼내지 않다가 소송이 다 끝나고 나서 소송의 전부를 완전히 투명하게 오픈했는데 그 어떤 변동성을 겪어도 들썩거리지 않는 삶. 근데 여러분 우리 어때요? 고객한테 조그만 컴플레인, 예를 들어 이 교육을 듣고 있다 고객한테 전화가 오고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고객이 전화했네 무슨 일이지? 이렇게 우리는 들썩거린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를 핸들하면서도 들썩거리지 않는 삶.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들썩거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나 보면 보이는 것을 쫓지 않고 보이지 않는 가치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위대한 이성을 붙들려고 노력하고 내가 모를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어라는 겸손한 태도와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항상 배움에 대해 열려있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부자의 자녀가 되라. 그리고 부자의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내가 만약에 쓸 말이 없다면 할 말을 줄여라. 그게 우리가 부자의 자녀와 가까워지는 삶이다. 감사합니다.